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체포당하시는 주님을 따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서나마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앞에 섰을 때 거기는 문 지키는 여자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보고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누굽니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특별히 허락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지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안의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했죠. 무엇보다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했던 관심은 그 결말이었어요. 과연 예수께서 어떻게 되실 것인가? 자기 스승 예수께서 그의 마지막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척 궁금했지요. 초조한 마음으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시죠. 이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사도 요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자는 평소 제사장과 친분이 있던 관계였어요. 그 친분 때문에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는 문 앞에서 제지당하지 않고 무난하게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제자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를 봤어요. 그리고는 그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하죠. 저 베드로가 같은 고향 사람인데 같이 좀 들어가게 보내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그 제자 덕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문 지키는 여종에게 뜻밖의 질문을 받게 되죠.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투에서 아주 부정적이고 또 혐오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베드로는 눈치를 보고 내가 아주 조심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여인이 묻자마자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아니요.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그 제사장의 종을 쳤던 사람이에요. 칼로 종의 오른편 귀를 잘라냈던 거죠.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귀를 베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정말 이 일은 순식간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왜 그 시간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 참 궁금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왜 품에 칼을 품고 있었을까?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군인들을 이끌고 있죠.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어요. 손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마치 죄수를 포박하려는 듯이 위협적인 자세로 혈기등등하게 현장을 들이닥쳤지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스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었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약속하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품고 있던 칼은 자기 스승을 향한 충성심 혹은 우정 이런 걸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충성스러웠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그 처음 본 여자, 문을 지키는 한 여자에게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인을 했던 것이죠. 그날은 몹시 추웠습니다. 베드로는 한쪽에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는 슬쩍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른 척 자기도 그 사람들처럼 불을 쬐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보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대중 속에 파묻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과 예수님 사이에 긴 대화가 오고 가거든요. 그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에도 베드로는 계속 불을 쬐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어떤 마음 느끼셔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혹시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무관심, 복잡한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 뭐 이런 감정들, 느낌들 혹시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느껴지거든요. 무심히 다른 사람들처럼 불을 쬐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에서 저는 현실의 고통을,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눈에 자신이 띄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듯이 현재의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추운 날씨는 혹독한 현실을 상징하죠. 그리고 따뜻한 모닥불은 일종의 위로를 공급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상황이 혹독해 보였습니다. 굳이 베드로가 나가서 그 추위와 맞서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 모든 상황이 빨리 정리되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듯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따뜻한 불이 필요했고 무리 속에 끼어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였어요. 어떤 분이 친구들을 만나고 밤늦게 들어갔어요. 현관문에서 9살 된 딸이 활짝 웃으면서 아빠 왔어요? 오늘 좀 늦으셨네요. 하고 아빠를 맞습니다. 그리고 9살 먹은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아빠, 친구들이랑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고 왔어? 딸의 질문을 받고 아빠는 순간 당황했죠.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딸에게. 딸아, 그럼 아빠 사이좋게 지내고 왔지. 그런데 아빠처럼 나이가 들면 그런 질문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처럼 친구들과 싸우지 않거든. 이렇게 물어봐주면 어떨까? 다음부터는 아빠, 친구들을 진심으로 만나고 왔어? 즐거웠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딸에게 아빠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른들이 왜 사람들하고 잘 안 싸울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많이 싸우셨거든요. 안 봐도 뻔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친구들하고 어지간해서는 잘 안 싸워요.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혹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성숙해져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다툼이 일어날 만한 관계를 회피하고 만약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아예 그 관계 자체를 깊이 맺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귀찮은 거죠. 불편한 거죠. 왜 굳이 남들과 싸우고 살아? 그럴 거면 안 만나면 되지. 만나더라도
형식적으로 어느 선까지만 맞으면 되지. 이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요 싸우면서 친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른들은 싸우지는 않지만 친해지려고는 안 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이들은 서로 연결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서로 연결되는 것은 불편해하고 단절되기를 원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지나치게 연결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다투면서 친해지지만 어른들은 친한 척 하면서 친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로스적 사랑에서는 벌거벗은 몸이 만나지만 친구 간의 우정에서는 벌거벗은 인격이 만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식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우정으로 벌거벗은 인격으로 서로의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가질 때 그 우정이 발전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질문으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그런 가식적인 만남은 우정을 쌓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정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미리 할 말을 준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야 되고 가면을 쓴 상태에서 만나야 된다면 얼마나 피곤해요. 이것은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사업상 비즈니스 관계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과연 군중의 틈에 끼어 모닥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여러분 혹시 친구의 우정을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실을 회피하려는 적당히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발견하게 됩니까? 저는 후자거든요. 닭 이야기가 참 흥미로워요. 베드로 하면 닭 이야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어요. 이 닭 울음 이야기는 베드로의 자기중심성을 고발하는 이야기예요. 닭 울음소리는 그냥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베드로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베드로를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끄집어냈던 게 뭐죠? 계기가 있었어요. 버릇쩍하고 시침을 툭 빼고 이렇게 불을 쬐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이 베드로를 공경으로 내본 계기가 있었어요. 참 재밌어요. 누구냐면 이런 베드로를 고발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사람은 공교롭게도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말고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에 의해서 귀를 잘린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이었어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자기 친척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사람은 베드로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칼을 휘두르고 더군다나 자기 친척의 귀가 잘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이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꼼짝없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한국 표현으로 외통수에 걸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숨어있는 베드로를 드러내셨어요. 주위의 차가운 시선이 베드로에게 향했고요. 베드로는 당황했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또 부인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변명은 아주 궁색했어요. 그의 양심의 소리를 깨운 것은 다름 아닌 닭 울음소리였어요. 미국의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이름이 있습니다. 고자질하는 심장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쩌다가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그 죽인 그 시신을 지하실에다가 안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이 완전 범죄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자꾸 이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하실 근처만 가면 그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근, 두근, 두근.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죽여서 지하실에 파묻었는데 어떻게 그곳에만 가면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릴까? 그런데요, 처음에는 지하실 근처에서만 심장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인공이 어디를 가든지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이 주인공의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심장 소리가 들리고 침실에 가도 들리고요. 집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도 자기 귀에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막 박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데도 자꾸 자기 귀에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미칠 지경이에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주인공이 딱 깨닫게 되죠. 이 심장 소리는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심장 소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도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 주인공의 심장은 그 사람을 죽인 자신이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양심의 가책으로 고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자질하는 양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맞은 사람은 두 다리를 쭉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다리를 뻗지 못하고 잔대요. 베드로를 깨운 건 닭 울음소리였죠. 근데 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 거죠. 잊고 있던 그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됐죠. 그리고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됐죠. 저는 베드로가 느꼈을 감정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 두려움, 불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혹독한 추위 앞에서 그는 그동안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러한 그 부정적인 감정은 따뜻한 모닥불로도 치유가 되지 않는 거죠. 대중 속에 숨어 살아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냥 파묻혀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은 존재하고 두려움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부인할수록 그를 고자질하는 양심의 심장은 박동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베드로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현실의 혹독한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 베드로지만 그보다 더 몇 배, 아니 또 수십 배 현실의 혹독한 추위를 느꼈던 분은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혹독한 현실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의연하게 모든 현실을 대면하셨던 거죠. 맞서 싸우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의기에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은 칼 대신 칼을 휘둘르진 않았지만 너무 당당하게 불의에 맞서 싸우셨어요.
베드로의 칼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칼은, 폭력이라고 하는 칼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돌고 돌아 결국은 그 칼의 끝이 자기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폭력 무저항으로 잘못된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셨고, 잘못된 폭력 앞에서도 바른 말, 바른 교훈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대제사장에게, 안나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자신의 뺨을 때렸던 그 폭력자 앞에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대조되는 이러한 예수님의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이런 당당함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셨고 진리를 순종하고자 결심하셨어요. 거기에 그분의 당당함의 근원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당당함은 잘못된 권력과 맞서 싸우고 폭력과 대항하는 형태로 나타났죠. 그러나 또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때로 이러한 당당함은 칼에 베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로도 나타났지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억압당하신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만져 그의 귀를 치유해 주셨어요. 칼 베인 상처를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 분은 뜻밖에도 억압당하신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혹독한 현실을 견뎌내는 당당함과 능력을 입게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옳은 말씀만 하네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러지 않거든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마저 저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당당함을 소유할 수 있다고 목사님 자꾸 설교하세요. 혹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좋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의 생각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베드로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크게 보이십니까?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요한복음을 저술했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바라보라, 저 연약하고 비겁한 베드로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이 성경의 문학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그 문학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느끼기에 샌드위치 구조 같아요. 혹시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양쪽에 부드러운 빵이 있고요, 식빵이 있고 그 안에 채소, 또 고기, 또 여러 가지 소스가 맛있게 잘 곁들여 있는 참 인기 있는 음식이 샌드위치잖아요. 자, 이 샌드위치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 같지 않아요. 불 쬐는 얘기가 뭐 중요한가?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25절 보면 똑같이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다는 이야기가 다시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사이에 18절과 25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죠? 예,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훈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고난과 싸우셨던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샌드위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양쪽에 부드러운 식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식빵과 식상 사이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가 그 메뉴의 이름을 결정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오늘 본문의 초점은 베드로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또 베드로의 회개도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초점은 혹독한 현실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바른 교훈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당당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모습이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보라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것보다는 더 다른 초점이 있어요. 뭐지요? 여러분, 혹독한 현실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될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바른 교훈 위에 든든히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철로 역정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크리스찬이 오랜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그 무기창고를 보게 되는데요. 이 크리스찬이 이 무기창고 안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천국의 무기창고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활, 칼, 대포, 뭐가 들어있을까요? 강력한 천사? 뜻밖에도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무기창고에는 나팔과 부서진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뭘까요? 그래요. 자격 미달이었던 기드온을 통해 일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보잘것없는 나팔, 보잘것없는 부서진 항아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임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붙들고 바른 교훈 위에 사셨던 당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으십시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처럼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사모하십시다. 혹시 베드로처럼 또 넘어지면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팔과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넘어졌던 베드로 때문에
낙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진리 앞에 당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